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새신랑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건네받은 디모데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이고, 이제 그 편지를 전달받은 디모데는 앞으로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지도해주고 도와주었던 바울 없이 남겨진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금요철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당신께서 나이 60이 넘으셔서 고아가 되셨다고. 예, 나이가 60이건 70이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그런 심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홀로 남겨질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읽으실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신앙의 지침서이자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이 디모데 후서의 느낌이 아마 조금 더 새로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이 3장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3장의 첫 구절이 두 가지를 꼭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말세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라. 말세가 임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내 앞에 환난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없다 하여서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위험의 요소가 없어 보여서 지금은 말세의 때가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 말세에 사는 성도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혹여 이 중에 몇 가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지게 되면 어떤 모양새가 되는가?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섞여 살게 되면 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6절에서 7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 마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모양새는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모양새는 있지만 그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세속화된 복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이자 능력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의 능력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경건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도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서야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뭐합니까? 내 욕심에 따라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능력인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영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으므로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이고 자유케 하는 유일하고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에만큼은 굳건히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혹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기적을 구실 삼아서 이 기적 봐라, 내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데 그 기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삼느냐?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큰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분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본이 되셔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샘플, 모범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말세 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누리고 지키며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던 모난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물결을 언제나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핍박이 없고 그저 평온한 삶이다. 그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믿음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능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핍박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핍박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명기 5장 1절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4단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이 말씀을 배우는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듣고. 여러분께서 지금 주일날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주의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졸음을 이기고 머릿속에 딴 생각들을 부지런히 쫓아내며 말씀 앞에 서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배움의 첫 단계입니다. 열심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여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던 마리아를 칭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우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과연 그러한가 고민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거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켜입니다. 이것은 결심하는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겠다 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하라. 실천까지.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배우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으로 녹아지고 내 결심으로 세워지고 내 삶의 자리로 풀어지는 것까지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과 신약의 성도들하고의 약속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배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와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영광과 심판의 주로 오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말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광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굳게 믿으시고 굳게 믿으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말씀의 약속에 기록된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뉘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뉘게서 배운 것.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으로 분쟁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었든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배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됨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행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말씀을 분위기도 한번 전환시키실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구절을 쭉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탁월하냐라고 비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 분명한 한 가지 목적에서만큼은 조금의 오류도 없이 완벽한 책입니다. 그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것이 말씀이 갖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픈북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성경은 지금도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기도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짜도 많잖아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봐야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성도가 아닌 자에게는 닫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 외에 7구절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43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모든 7구절에서 나머지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과정과 성경의 편집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축자 영감설이 뭐냐면 사람이 비록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자 영감설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유기적 영감설이고 하나가 기계적 영감설인데, 기계적 영감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람은 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펜으로 글씨를 쓰는 역할만 했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계다.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그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과 그 당시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저희 개혁주의 신앙은 기계적 영감설이겠습니까? 유기적 영감설이겠습니까?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예. 하나, 둘, 셋. 2번. 예, 2번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걸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를 잘 모르겠는 성경책을 볼 땐 여기 쓰여진 문장이나 필체를 봤을 땐 이것이 누구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습관까지도 다 통틀어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훈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소망을 갖게 하려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 참되고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훈은 무엇이다?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자, 책망. 책망은 무엇 때문에 책망하실까?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길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옮기게 하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읽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바르게 함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만이 참된 바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다는 것은 온전히 주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의로 교육입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확실하여 의로운 규례, 여호와의 말씀, 그 의로운 교육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네 가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에 이르는 정결을 누리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한 단어가 보여줄 텐데 17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한 단어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온전입니다. 온전. 예.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성경은 온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온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존되어지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말세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광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도가 가지게 된 큰 소망과 큰 결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가장 지혜로운 준비이고 이것을 온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선 네 가지의 말씀의 역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교훈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바르게 함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의로 교육을 통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정결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정결하여져서 말세를 살고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습관이자 방법인데, 이것이 중요하다 싶으면 적어도 말씀 중에 3번은 반복합니다. 2번 반복했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속으로 복습해 보시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배우고 익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경건의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어서 정말로 진리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말씀의 교훈으로 소망을 삼고 말씀의 책망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말씀에 바르게 함으로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하고 말씀에 의롭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